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흔히들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두 가지라는 뜻이 담긴 디와 그리고 명제, 그리고 제한이라는 뜻이 담긴 레마가 합쳐져서 이제 딜레마. 그러니 이제 좋지 않은 두 가지의 그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황소의 두 뿔 사이에 우리가 끼어버린 것이죠. 이쪽 뿔을 잡으면 저쪽 뿔에 받치고 또 반대쪽을 뿔을 잡으면 또 그 맞은편에 있는 뿔에 또 받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 딜레마를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삼겹살 먹을 건가 갈비탕 먹을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곤 하는데 그것은 딜레마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딜레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많이 겪게 되죠. 우리 안에 진짜 딜레마가 무엇인가요? 세상 그 마음대로 살면은 정말 내 뜻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작동되고 주님 뜻에 맞지 않는 삶, 엉망진창의 삶을 살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자니 내 눈에 보이는 실존의 문제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그 앞에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져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딜레마와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한 그 모든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그 변환점, 전환점을 위해서 말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즉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더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그렇더라면 내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즉 정리하면 진정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라는 말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출간됐을 때 정말 그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세대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그 MZ세대, 그 MZ세대들이 이제 사회로 들어오게 되니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90년생 세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간단함, 병맛, 그리고 솔직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이들은 무엇이든 단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단하고 명료한 것에만 반응하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맛이라는 것은 이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솔직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겉으로는 그냥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나쁜 소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세대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명확하게 정직하게 다가오는 것을 원하고 그 정직함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라떼 문화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가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저기 밤을 맬 때부터 시작해서 길고 늘어지는 그 말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꼰대 문화도 있습니다. 이 꼰대 문화는 다른 말이 아니죠. 권위주의와 강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로 이 꼰대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과 악,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은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성세대가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그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꼰대라고 비판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책에서 나왔듯이 꼰대 이런 문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것은 확실하죠.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진정 구원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 세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속에서 창세 이래 지켜왔던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해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명령으로 이제 예배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흐름이 이 세대에 만연합니다. 가브리엘 쿠비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다양성의 이름을 쓴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수많은 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해체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오늘 세대는 부모와 자녀,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욕망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동성애 운동가 미켈란젤로 시그노릴은 그가 왜 동성애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커밍아웃했습니다. 동성애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동성 간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성 결혼을 통해 결혼 제도를 완전히 재정립하고 가족을 바꾸는 것에 목표가 있다. 그러니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동성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동성 간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양성과 가정의 해체, 곧 사회의 분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으셨음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이 악한 세대를 피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 굳은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물통과도 같습니다. 겉만 아무리 닦아낸다라고 한들, 물통을 아무리 겉만 닦아낸다 한들 그 안에 썩어서 더러워진 물이 깨끗해집니까? 겉을 아무리 때 빼고 닦는다라고 한들 그 안에 썩어 있는 물이 깨끗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맑은 물을 붓고 또 붓고 부어야지 결국 더러운 물이 밀려가고 그 물통 안에 맑은 물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혹은 나의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나로 하여금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충만해지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실 때 반드시 내 안에 나는 변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이 지배하는, 그렇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혹은 그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무엇이요? 내가 변화받았는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자가 변화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원수를 향해 무릎 꿇고 죽기까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그 입술의 변화를 여러분 모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가득 흐르는 그러한 입술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낮은 데에 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에 그저 그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내가 옳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뜻만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마음의 변화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끊이지 않고 거룩함을, 주님 앞에 신실함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내 동력자들과 그리고 내 공동체원들과 누구든 언제나 화목하려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찌, 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어찌 화목하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 늘 화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만 갈등이 들려지고 사람들과 화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불편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자꾸만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는, 화목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화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입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둘째로 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시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변화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요? 내 힘으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을 깨우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입술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나의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해져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꾸만 머릿속으로만, 자꾸만 말로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답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은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더 이상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입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붙들고 한 주간 언제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